자, 오늘은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생각해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음 주면 새해가 오는구나. 신년주일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내년도의 신년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지막이 있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이 오고 우리의 새로운 날을 기대하지만 그 마지막의 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앞에 와야 그것을 그제서야 알아요. 그때 가서 미안하고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모습을 후회합니다. 중요한 건 정말 마지막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언장을 써볼 생각이 있다면 내가 내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친구에게 나가서 얼마를 빚진 거?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는 실은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때엔 그런 일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유로 말씀해요. 자, 유대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부 친구들이 불을 켜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다 졸려서 지쳐서 졸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미리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기름을 구하려 다니다가 신랑이 도착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두드려요.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지막의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그날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한 겁니다. 우린 그걸 마라나타라고 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 이따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마태복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는 건 그들이 모두 구원의 반석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름을 준비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가고요.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2절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도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재림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심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왜냐? 주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너희도 모르고 있지 않냐 말씀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디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종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생각하기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만약에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이단들은 이래요. 일상생활을 포기하라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까 학교도 다니지 말고 시험도 칠 필요도 없고 직장도 다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다 주님을 맞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든, 근데 현실을 도피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신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며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올해도 3일 남았어요. 마지막 주일을 기대하며 우리도 마지막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열심히 살았다고 여러분 안심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고 믿음 안에 열심히 살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마음으로만 만족해서도 안 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 안에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을 맞을 등불이 준비되었는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의 결혼의 풍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총출동해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길 원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는 신랑이 결혼의 행렬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례식을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안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장가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의 행렬이 늦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는 그 순간 동안 그 친구들은 기쁨으로 그걸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열처녀, 오늘 유대인들의 그 결혼 가운데 있는 열처녀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명의 처녀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등은 뭐냐? 등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신앙의 길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유지하기 위한 성령과도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에서 10처녀를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슬기로운 성도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비유에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버림받은 자,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놀라운 건 똑같은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는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못하면 결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오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때와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어떻게 해요? 매우 더디게 온 겁니다. 신랑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졸며 잠들게 되었어요. 자, 6절 신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졸며 잠든 언제 왔습니까? 한밤중에 온 겁니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요, 야, 신랑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와요. 한밤중에 졸게 되었어요. 다 지쳐 잠든 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비유가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여러분, 옛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 있어요. 길이 멀고 험해야 내가 탄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게 돼요. 세월이 흘러봐야 사람에 대한 우정이나 사랑의 진실함을 알게 돼요. 처음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때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그걸 어떻게 기다리느냐? 주님이 늦게 오심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심하고 있을 그때가 가장 깨어있을 때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는 그때 아니겠어요?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잠든 그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시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어요. 먼저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했다 말합니다.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기름을 아까 말했듯이 성령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깨어서 기름을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만족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내가 그대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게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알고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준비됐을 때 그들에게 죽음은 건너가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정작 필요한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혼잔치에 다 초대된 자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천국의 은혜에 다 초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더 큰 은혜는 뭐냐? 낮 동안 기름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설마 밤에 오시겠냐? 설마 그 늦게 올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랑을 영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혼의 잔치에 초대 참여하지도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루면 소용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기회도 미뤄지면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때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이 온 걸 알게 돼요. 너무나 당황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기도 전에 뭐라고요? 다른 친구들에 가서 이야기해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 자, 9절 말씀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 말해요.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고 쩔쩔매는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실은. 그 기름을 나눠주고 함께 잔치의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 거절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것은, 천국의 소망은 내가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돼요. 아내나 남편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출생을 부모가 대신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어머니가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좌우할 믿음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믿음이나 행함은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남에게 내가 양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모님이,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어도 여러분,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줄 수 없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없기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신랑이 입장하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굳게 문을 닫아요. 왜냐? 그 잔치의 자리에 강도나 도둑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잔치가 얼마나 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요,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간 이 여인들,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울며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언제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좀 더 있다가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믿는다고. 여러분, 다 구원이 나에게 언제나 찾아올 것이라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회를 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회가 무한정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구원의 문도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닫히고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쉬었다 믿겠다고요? 내가 잠깐 중단했다가 내가 그때 가서 잘 믿겠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으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그때
우리가 깨어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2026년도 몇 년도 오시니까 우리 진짜 몇 달 동안은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도 훈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날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깨어 있어요? 다시 없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10명의 처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도 외견상으로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모습은 알 수 없어요. 그건 등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알 수 없어요. 목사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 깨어있지 못하면 기름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과 신앙의 경건함을 통해서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신데 마지막의 때에 오실 땐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래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지막의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삶이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은 죄인을 위한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회개의 선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선언을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에 그때 분명히 공의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 우리가 지금 눈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말세의 교회에는 두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 오늘 본문의 비유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또 미련한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그 결혼의 잔치에 참여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서 그 잔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건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요때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올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내 생애의 순간까지
깨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시간을 준비해서 기름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등불만 들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내 신앙의 길을 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결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에요. 만약에 오늘 인생의 마지막의 날이라면 내가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담대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주님 조금 늦게 오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직 기름이 없습니다. 한탄하는 자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